너무 비가 이쁘게 추룩추룩 오고 있죠. 말씀 듣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2장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로 시작한 이 에스더서가 그 잔치에서 있어지는 이 왕의 분노에 의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에스더가 간택되어지는 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그는 페르시아 정치 무대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 급부상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이에 두니. 아멘. 권력의 중심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이 아하수에로 왕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왕의 그 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 특징, 이 자기 과시, 그리고 허영, 그리고 이 분노, 이 범주 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이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이 모든 신하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죠.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 에스더서 3장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하만과 이 모르드게가 걸어갔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답습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만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하만은 이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대신들의 위에 그가 서게 되었죠. 그가 어떠한 과정으로 그렇게 왕의 큰 신임을 받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꿇어 절하게 될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괜한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지 하만이 매우 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문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화는 누구나 가지는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작한 이 분노라는 이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끝이 없이 커져가고 파괴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문제 중 그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라면 그 감정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통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화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화가 생기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화를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그 화를 담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도록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감정을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화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화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안 생겼죠. 저도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화 내셨잖아요. 오늘은 완전 꼬이는 날이구나. 오늘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틀어지고, 거기다가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이라고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지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듯이 우리 안에 이 화가 자리하면 그 화는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만을 보셨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고, 그 화가 번져서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로 확장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벌어진 그 믿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화를 묵상하게 만들고,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다음에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너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까요? 왜 그 화가 하만처럼 확장이 되어져서 몇 날 며칠을 그 화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그 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다 참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막 터져버릴 것만 같은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소리라도 한번 꽉 질러야 속이 좀 풀리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로 여러분 그거 참아내고 이겨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 생깁니다. 여러분, 머리에 하얀 띠 메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화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맥주감사절 저녁기도회 때 안지영 소장님께서 복화술을 하셨죠. 여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깡여사님. 욕도 잘하고 화도 많이 내고 아주 그냥 성질도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였죠. 그래서 막 욱하고 막 집사님들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성질도 부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깡여사가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입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둥이를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 내 안에 화가 밀려올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화가, 그 수많은 분노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화로 바뀌어지고 그 분노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모르드게의 삶의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왜 화가 났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의 민족이 모두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절을 하면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왜 별나게 혼자서 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어떤 사람이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드게의 이 신앙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지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꿇어 절하되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이 성경에서 항상 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이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에스더 3장 2절에서의 이 꿇어 절하되라는 표현이 유일합니다. 사람에게 쓰여진 것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표현, 꿇어 절하는 것, 그것은 곧 하만에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과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하는 그런 문제로 모르드게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친구랑 심하게 싸울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착하던 제 친구가 저에게 엄청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유행하던, 중학교 1, 2학년 때 한창 유행하던 영화가 있었는데,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 제가 막 초등학교 때 막 나왔던 영화, 막 영웅본색, 천장지구, 막 이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막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같은 배우들 매우 인기를 끌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좋아하고 이 선망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면 자꾸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막 그분들을 따라서 이 바바리 코트를 막 살 수도 없고요, 막 선글라스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그 영웅들을, 그 영화 배우들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홍콩 스타들이 다 머리를 하면 이렇게 머리를 쫙 올리는데 이게 한두 가닥씩 이렇게 뭉쳐서 꼭 밑으로 내려뜨렸다는 말이죠. 한번 보시죠, 사진을. 나옵니까? 네, 또 다음 사진. 네, 장국영 다음. 네, 유덕화. 꼭 이게 한 가닥씩, 한 가닥 내지는 두 가닥씩 이렇게 꼭 늘어뜨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도 이게 짧은 머리지만 이 스타일이 얼마나 멋졌는지 그때는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하고 다녔죠. 머리를 확 무스를 발라가지고 젤을 발라가지고 올린 다음에 한 가닥을 이렇게 뭉쳐서 밑으로 쫙 내려뜨리는 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이제 시내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머리카락을 탁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에요. 이렇게 두 가닥을 내렸어요. 무슨 더듬이도 아니고 나침반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어울려요. 웬만하면 괜찮다고 하겠는데 이거 해도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야, 그 머리 위로 올리면 안 되나?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됐다, 내비둬라,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창피해서 같이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개미 같아요, 개미.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올려주려고 친구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쫙 갖다 댔어요. 올려주려고 딱 갖다 댔는데 친구가 제 손을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막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건들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올린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런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싸늘한 친구의 표정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한 올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친구한테는 마지막 버릴 수 없는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서 처음을 시작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자 왕후를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화낼 일입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머리카락 한 올인 겁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 권위를 건드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그 머리카락 한 올인 겁니다. 하만한테 절 한 번 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냥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꿇어 절하는 것은 도저히 하만에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왔죠.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체성, 마지막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모르드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하는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나라의 분은이가 그러니 너희도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다른 교파에서 다른 교단에서 다 신사참배하고 있을 때 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을 절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 지금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한다? 차라리 날 죽여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도 몰살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한 건 아닙니까? 그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정체성,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면 이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한 가닥 머리카락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경제력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사실 너무 하찮은 거 아닌가요? 제 친구의 머리카락 한 올, 그거였던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여러분 그것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 있는 거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드려도 상처받거나 격분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자존심을 좀 높은 데다가 올려둘 수 없나요? 낮은 데다 두어서 분노하고 격분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이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우리의 절대적인 정체성, 절대적인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낸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음 설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한 번쯤 우상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절하는 것 괜찮다고 그렇게 그것들에 절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정체성 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